이렇게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4년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두 가지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 시가 자꾸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시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요즘에 이 시가요, 저는 이렇게 읽혀요.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는 교회가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교회들도 다 흔들리면서 세워졌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흔들흔들 거렸던 그런 과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람과 비에 젖는 날도 있었고 참 흔들흔들 거리는 그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신비롭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돌아볼수록 참 이런 과정 하나하나 자체가 신비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제가 자주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독백을 자주 합니다. 특히 저는 교회에서 이 복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에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는 저에게 특별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교회 갈 생각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잘 몰랐는데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좀 알게 됐어요. 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구나.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 예배도 있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복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음날 새벽 예배 가야지 이 생각에 들뜬 마음에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것도 참 행복했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피아노 앞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그러다가 또 누구의 삶을 듣고 같이 또 기도해주고, 누가 인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그렇게 피아노 주변에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 시간도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이제 주일을 보내고 나면은 또 주일 끝나면 항상 그랬어요. 어떻게 또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나, 왜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러면서 하루하루 주일을 기다리는 그 삶 자체가 저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참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물어보면은요, 답은 간단해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돌아보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목사님은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격려를 해주신 말씀인 거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과거의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저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을까?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CCTV 틀어놓고 제 삶을 보시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도움을 주실까? 제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됐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22편 6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쉽게 말해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저는 왜 이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 왜 이렇게 형통의 은혜를 받았고 만남의 축복이 가득했는가 돌아보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제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교회하면은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었던 제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배경고등학교에 평촌누린교회가 세워지기 전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여쭤보려고 문의하러 왔던 날,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 학교에 와서 교실 한 칸 혹은 교실 두 칸 정도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그 여쭤보는 제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들려왔던 이야기, 목사가 왔다고? 내가 저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저런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교회에서 왔다고? 뭐 교회가 학교에 온다고? 그거 단물 빨아먹으려고 오는 거야. 세상에 참 그런 강한 말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고요. 군대 전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들이었고, 이런 이야기도 제 마음을 당황하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보다 이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현실이라는 거에 제 마음에 큰 데미지를 안겼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불신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날의 목사라는 존재가 이렇게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가 됐구나. 이게 제가 처음으로 직면하게 된 거였거든요. 이런 현실을 직면하고 나니까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위축되더라고요. 개척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축된 마음은 막 시험으로 연결됐습니다. 뭐하러 내가 사기꾼 같은 인간 이런 소리 들으면서 목회자로 살아야 되나? 뭐 교회가 뭐 많다고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는데 왜 또 교회 하나가 개척되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요, 자꾸 제가 회의주의로 빠져가고요. 그리고 이 회의주의를 넘어서 제가 막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은 그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면 어떻게 하지?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세워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상처와 시험을 안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비 담임 목사일 때 그냥 솔직하게 그냥 깨끗하게 이거 내려놓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그 당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23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요, 담임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줄게. 내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격려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실 거고,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지면은 몸된 저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때 참 이렇게 복잡했고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했는데, 참 심플할 수 있구나. 제 안에 소망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지난 4년을 왔거든요. 돌아보면은 지난 4년 동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 교회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아무런 잡음도 없고 그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건물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는 이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모습은요, 주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 첫 번째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출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립개척을 준비했던 당시에요, 교회와 관련된 교회론 책을 여러 권을 읽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인상 깊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목이 다해요. 제목이 모든 걸 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 여러분, 이 제목이 눈길 끌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 나 욕먹고 쫓겨났는데, 교회 하면 단물 빨아먹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이 책을 정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12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중요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4년 지나고 5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5년 차, 6년 차, 10년 차, 20년 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랑만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갈라디아서도요, 동일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갈라디아서 하면은 복음의 에키스, 복음의 본질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개인의 신앙에 접목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근데 사실 갈라디아서는요,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2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교회에 이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이 기록되거든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모든 말씀은 사랑을 강조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은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사랑,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성경 말씀이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상은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참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는데요, 제 마음이 참 서글펐던 것은요, 이 모습이 2000년이 지난 21세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너무나 낯선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제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예전에 이민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께서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소개하셨던 일화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섬기시던 그 교회에 한 부부가 이제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영어만 할 줄 아는 분이었고, 그리고 영어만 할 줄 아는 이분이 한국 사람 여자를 만나서 이제 부부가 됐는데, 미국 교회는 이 한국 여성분이 절대 못 간다, 나 미국 교회 설교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남편을 이끌고 이제 한국 교회를 등록하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한국말 전혀 못하던 그 남편과 그 아내가 그 교회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하셨는데요, 이제 2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 남편이 조금씩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서리 집사님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그 교회에서 대표 기도까지 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대표 기도하던 날이 그 이민교회 목사님이 하시던 표현대로 그날이 우픈 일이 생겼답니다. 이 우프다는 말은 웃기면서도 슬프다는 그 신조어잖아요. 한국말을 못하는 남편이 20년 만에 대표 기도까지 하게 됐으니까요,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교회를 갈 때요, 남편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양복 입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겠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 기도를 듣고 옆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니까 그게 너무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다음 기도부터예요. 이 남편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놈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놈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놈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도 놀라고 또 안에는 기도 잘못하고 있다고 막 사인을 줘도요, 뭐가 틀린지 모르고 이놈의 교회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를 끝나자마자 아내가 내려오는 남편을 붙잡고 교회 구석으로 끌고 가가지고요, 도대체 단에 서서 무슨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따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해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데, 왜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너무 황당해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놈의라는 말을 강단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놈의라는 말은 이게 한국어로 욕과 같은 말인데 교회 앞에다가 자꾸 이놈의 교회 이건 너무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요, 지금까지 이놈의라는 이 말이 욕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집사님들이랑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그럴 때 집사님들께서 이놈의 교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교회 앞에 붙이는 수식어인 줄 알았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한국어 실력을 20년 만에 내가 이렇게 늘었으니까 교회 앞에 이 형용사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좀 내가 이제 한국어 이만큼 늘었다, 이걸 좀 과시하려고 이놈의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참 그 교회 목사님이 그날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웃긴 일인데 슬픈 거예요. 왜 슬펐겠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놈의 교회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이놈의 교회가 수식어인 줄 알았다는 정도로 그 교회 목사님이 안 들리는 곳에서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요, 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평촌 드림교회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으세요?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으세요? 이놈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놈의 교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수식어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 평촌 드림교회 앞에 이 수식어를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지도 알고 사랑 그게 율법에서 강조되는 것도 알았는데 실상은 서로 헐뜯고 물어뜯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곳이어야 돼요. 저는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분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촌 드림교회에서의 지난 담임 목회 4년의 시간도 그렇고요, 저의 부교육자 시절을 돌아봐도요, 교회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하지만 새가족부 수료할 때 새가족부 수료하시고 이제 다락방을 가시고 봉사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예방 주사를 하나씩 드렸거든요. 여러분, 평촌 드림교회 새가족 수료하시는 거 축하드리는데요, 여러분 이제 가게 되시고 만나게 되실 평촌 드림교회 안에는 천사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겨야 될 곳, 또 사랑을 훈련해야 될 곳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가시게 되는 거니까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고.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천사가 가득한 곳이다,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만 봐도요, 제가 천사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얼마나 연약함이 많습니까? 이 교회는 참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소그룹 모임, 그리고 훈련, 제자반 이런 거 반편성, 뭐 소그룹 다락방은 7, 8명,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은 10명, 12명,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신경 쓰고 이것저것 뭐 고려할 거 고려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락방도 편성하고 제자반도 편성하는데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
꼭 그렇게 기도하고 신경 써서 편성을 해도 거기에 문제 있는 사람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이게 제가 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편성하고 이렇게 해도 이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봉사하는 부서 가보세요. 봉사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그렇게 봉사자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도요, 신비가 거기서 펼쳐집니다. 그 모임 안에서도 꼭 한두 명씩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희한하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자꾸 벌어지는가, 이 자체가 그냥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릴 때, 야, 다행이다, 나는 그런 사람은 우리 GBS에 없어서 다행이다, 우리 제자반에는 그런 사람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한두 명일 가능성이 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요, 나랑 어쩜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끊임없이 괴로워할 수 있고 또 갈등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억지로라도 손을 내밀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훈련장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모이는 곳마다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 훈련장으로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랑 훈련장,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성경의 가르침은 심플한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훈련하는 장소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대교회 시절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이 기록은 몇 차례 제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기록이거든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토록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3세기에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요,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 문구였다고 합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촌드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오늘날에 심심치 않게 들리는 교회 다니니? 너 꼭 기억해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녀야 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말입니다.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왜냐, 예수님도 그걸 강조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연습하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촌드림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5주년, 10주년, 20주년, 50주년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요, 평촌드림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심하면서 옛날에는 사랑이 많았는데 이제는 너무 좀 그 사랑이랑 멀어진 것 같아. 그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계신 분들에게서 저 교회 성도님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사랑만으로 가득한 평촌드림교회가 되기를, 또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갈라디아서 5장은요,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 전에 육체의 일을 언급합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많은 육체의 일들을 언급했는데 그 중에 19절만 보면은요, 19절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음행입니다. 이 음행은요, 헬라어 원전에 보면은 포르네이아로 사용되는데요, 이게 바로 포르노의 어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더러운 것, 호색, 이 모든 게요,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죄악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런 육체의 일들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이게 바로 육체의 일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일과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데 그중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를 언급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사랑, 아가페를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인데 그 탐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세대학교 신학과 김학철 교수님은요, 이 아가페 사랑의 정의를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공감이 되는 정의였습니다. 육체의 일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그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아가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내가 맺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지 육체의 일인지, 여러분 이것들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흘러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육신의 일을 가장한 사랑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 사랑이라고 한 것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타인을 향해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타인을 향해 흘러가는 이 사랑은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되시고 이 사랑을 교회 안에서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답이 적을 줄을 예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가페의 사랑,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사랑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아가페 사랑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건 이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건 높은 기준이고 교리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실제 그러지 않아요. 아가페 사랑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예요. 가치를 부여해 주신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이게 사람들에게 믿기 힘든 일이고 왜 이게 교리 같은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질까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랑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받을 때 언제 사랑을 받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 있거나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받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언제 했던가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사랑을 하지 않았던가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을 받고 사랑할 이유가 있어야 사랑을 하다 보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이게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면서요, 그가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기 이전에 또 이후의 모습들이 얼마나 다른지가 드러나는데요,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요, 온 교회가 슬퍼하고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을 때요, 사도 바울 혼자 딴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인간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이 언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했던가요? 오히려 이방인들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지옥의 땔감들, 이런 취급을 했던 삶을 살았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은, 이 사람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열심이 있었는데요,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가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가 다 어디였는지 느끼셨죠? 사도 바울의 고백의 특징이 다 1인칭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특징이 뭐냐? 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과거의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2인칭, 3인칭으로 받으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한다는 거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의 문제는 아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남편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내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얼마나 비판을 하는지,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받던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1인칭으로 받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은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 또 타인을 향해서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면서 그 아가페 사랑을 자신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3장, 4장, 5장, 6장으로 갈수록 이 사랑이 타인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3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기서 헬라인, 종, 자유인, 여러분, 이거 다 예전에는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불렸던 존재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그 당시의 관념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이방인들의 삶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고백을 선언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4장에 와서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이방 성도들, 지옥의 땔감들을 향해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내가 수고하겠다,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다시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반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뭔가요? 아가페 사랑은 먼저 내가 받고 경험해야 될 은혜이고, 이 은혜는 타인을 향해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창립 4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평촌 드림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실제하고 있어요. 제가 성도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한 집사님께서 아드님과 함께 저를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봉투를 건네시면서요, 목사님 필요한 곳에 이 헌금을 사용해 주세요 하시면서 가시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주일에 교회에다가 직접 하시라고, 그렇게 봉투를 안 받겠다고 그렇게 고사를 했는데요, 근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이게 어떤 헌금인지는 제가 알아야지 이걸 좀 받고 어떻게 의미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겠냐고, 이게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오셨는지를 좀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리니까요,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헌금으로 가지고 온 이 돈은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받은 보험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 이후에 받은 보험금은요, 앞으로 그 병 투병할 때 사용해야 될 비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재정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받을 수 없다고 극구 사양을 하니까요, 이분이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지금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해 보일 수 있었던 이 오늘의 하루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다 은혜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이 보험금은 의미 있는 곳에 흘려보내야겠다, 그렇게 가족들과 결의를 하고 그 봉투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더라고요. 아니, 이건 목숨값인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에 이걸 의미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집사님, 저한테 이거 큰 숙제를 주시는 건데 저는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답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딱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텐데요, KBS 방송국에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한테 어려운 사람들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그렇게 저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요, 건너 해가지고 이주민 자녀 한 아이가 이제 섬김을 받게 됐는데, 그 아이가 어떤 현실을 살아가는지 KBS 그 동행 프로그램에 그 아이가 이제 출연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때 그 아이를 섬기는 과정을 보내다가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상황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보니까요, 생각보다 가정폭력, 가정학대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현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접는 다음 세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드리면서 이런 쪽으로 집사님의 이 귀한 헌금이 사용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질문을 드리니까요, 이분과 이분 아드님이 갑자기 막 오열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당황했죠.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데 우시니까요. 그러면서 한참 뒤에 이제 눈물을 닦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담스러우실까 봐 차마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과거에 우리 그 집사님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학원 다니고 그럴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학원비를 몇 달치를 밀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민망해서 이제는 학원에 폐가 되는 것 같아서 학원을 중도에 이제 하차했는데,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져서 나중에 이제 그 학원비 밀린 거를 다 갚으려고 그 학원을 찾아갔더니 그 학원이 폐업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그게 내내 이게 마음의 빚이 돼서요, 언젠가는 이 빚을 꼭 갚으리라 그렇게 다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보험금을 탔을 때 그 빚을 졌던 그때가 생각나면서, 하나님, 정말 그때 우리 자녀들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부하기 어려웠던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은 이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또 한 성도님께서 갑자기 만나자고 하셨어요. 이분은 평생 선생님으로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요, 은퇴를 하셨거든요. 선생님으로 계실 때에도 그 학생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우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성도님 이야기, 두 번째 성도님 이야기, 이분들이 이런 상황을 아시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서로 모르세요. 참,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성도님들의 이 눈물과 정성들이 모여서, 이 사랑의 정성들이 모여서 어딘가로 이게 흘러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를 오랜 시간 고심하면서 기도를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꿈을 꿀 수 없어서 꿈을 접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랑으로 이 장학금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창립 4주년을 보내면서요, 드림 장학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실천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시작한다 하면은 여러분의 시선이 그게 얼마지? 또 귀한 일을 하는구나, 여기로 쏠릴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예요. 아가페 사랑은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너무나 쉽게 정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평촌드림교회가 먼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신 이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베풀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4년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어떤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지를 잘 정리한 영상인데요, 오늘 이 영상 보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립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평촌드림교회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유일한 목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밥을 먹는 것까지도, 어떤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내 평생 가장 잘한 일, 교회 다닌 것이다, 교회를 사랑한 것이다, 이런 독백이 자꾸 지난 4년을 돌아보면은 흔들렸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참 부족하다, 참 흔들흔들 거릴 때가 너무 많았고 눈물 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교회 다니기를 잘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 사랑이 흔들거리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줬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교회가 4년 동안 귀한 일 많이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처음부터 다시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한 개인에게 흘러와 또 그 개인에게 흘러온 그 사랑이 또 누군가를 향해 흘러 가고 있었다는 이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교회는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창립 4주년, 우리가 박수치고 또 떡해먹고 이런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합당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아가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여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우리 창립 감사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 사랑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며, 또 그렇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공급받으며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이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눈물 짓는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아픔을 겪는 영혼들을 향해, 어려움으로 꿈을 접어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영혼들에게도 네 마음 내가 다 이미 받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헌금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아가페의 사랑을 통과한 자들의 고백,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삶
있으면 좋겠어요.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내가 해야 될 게 아니라 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랑 받을 만하면 사랑하고 사랑할 이유가 있을 때 사랑하다 보니까 이 아가페가 너무 낯선 거 아니신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한 그 변함없으신 사랑, 아버지 아가페의 사랑 또한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가페의 사랑을 구하는 심령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격을 누리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물도가 우리 가정을 향해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아가페의 사랑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버지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꿈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4주년을 보내면서 지나온 시간 동안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걸음걸음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사랑을 통해 새해 힘을 얻게 하시고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안에서 꿈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가페의 사랑이 개인의 감격을 넘어서 가정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가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셔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시고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평촌 드림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아가페의 사랑을 체험받으며 또 그 아가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평촌 드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